요나에게는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누의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하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누에로 향합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 인간은 신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때론 샤먼과 같은 영매나 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과 접촉합니다. 때론 불가사의한 자연현상을 통해 신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경험을 초월한 신비하고도 환상적인 종교적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신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이런 현상에 대해 늘 회의적입니다. 신의 음성은 환청이나 환상처럼 일종의 분열적인 현상으로서 정상적인 정신작용이 아니라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현상과 심리학적인 현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만 들리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일상의 경험을 초월했기 때문에 대체로 외부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집단 무의식의 전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지만 전혀 생소한 그리고 태고적 조상의 음성처럼 들리는 신들의 목소리는 바로 원형들의 외침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조상들이 전수한 집단적 심리이자 우주적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형은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이마고이며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보편적인 상입니다. 원형상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전달되는 것은 정신의 중심에 있는 자기의 음성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정신 내부에 있는 자기의 음성은 자신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절대 타자로부터 들려오는 거룩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강한 정동을 지닌 콤플렉스 역시 자아와 구별된 인격으로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정동과 함께 들려오는 콤플렉스의 소리와 정신의 중심에서 들려오는 자기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대 예언자들의 신탁 행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심층에서 들려오는 신의 음성을 들었던 예언자들은 진실한 예언자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나 주변의 여론에 편승했던 예언자들은 가짜 예언자로 역사에 기록된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과 콤플렉스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은 자아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콤플렉스와 동일시된 자아는 마치 자아상실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때의 자아는 콤플렉스의 노예가 되어 콤플렉스가 명령한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자아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그러기에 고대 예언자들은 신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고 때로는 항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기는 의식의 중심인 자아를 통해 정신의 통합성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아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요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강한 소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내적인 강한 요구는 너무나 생소해서 마치 외부에 있는 절대적 신으로부터 온 명령처럼 들립니다. 진정한 나로부터 온 소명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며 그것은 신성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신 전체의 울림입니다. 소명이 하늘로부터 부여되었으며 나 자신이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적임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나는 태어났으며 그로 인해 나는 존재한다는 당위성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소명의식이야말로 절망과 좌절로부터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융은 소명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에서 강력하게 들려오는 자신만의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으로부터 강한 소명을 받았다고 느낄 때 대체로 두 가지 정서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 하나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초월적인 신을 만날 때 경험하는 환희의 감정입니다. 그 환희는 대체로 황홀경에 사로잡혀 신체가 순간적으로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을 만나면 죽는다는 고대인들의 전통적인 믿음체계에 근거합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압도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주어지는 가혹한 심판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것은 곧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신의 명령을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예레미야는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예언자의 직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몸부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의 영역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의식의 심층 세계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반된 양가 감정은 신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거부라는 극단적 대립을 보이며 그것은 당분간 혼돈된 양상으로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신으로부터 온 소명을 거부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요나로 대변되는 고대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어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했으며 종교적 전통과 사회문화적 전통을 공유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은 일종의 자기애적 발상이며 그것은 우월감과 열등감의 대극적 성향으로 표출됩니다. 요나의 신념에 의하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며 선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같이 사람에게 엄마의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 사이에 화해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을 용납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는 지극히 정의롭고 확고부동한 신념과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우월의식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를 거부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강한 신념은 타협할 수 없는 자신만의 철학이 되었으며 그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 아집과 독선과 일방적인 고집으로 무장됩니다. 이것은 마치 만성화된 신경증적 구조가 전체 인격을 대변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의 전체성은 어떤 경우라도 부분 인격이 전체 인격을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의식의 주체인 자아는 무의식과 교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성향의 페르소나는 자아로 하여금 다른 내면 인격과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요나의 페르소나가 자아로 하여금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하며 자기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일방적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유용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곤 합니다. 신경증은 의식적 태도의 일방성에 기인합니다. 이런 일방적 태도의 변화가 생길 때 치유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의해 삼켜지고 그 안에서 3일 주야를 보내게 됩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바닷속 괴물과 같은 큰 물고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이며 그 물고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약재를 얻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모성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요나의 퇴행은 바다와 배의 가장 밑바닥을 거쳐 결국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성의 태에서 탄생하여 다시 자궁으로 회귀하는 심리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나는 신의 분노와 저주를 경험해야 하며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신화나 민담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이나 환상 속에서의 죽음처럼 부활이며 새로운 출발입니다. 태양은 낮에 활동을 마치고 밤에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어둠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밤바다의 항해입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영웅은 새로운 탄생을 위해 모성의 자궁으로 태어난 다음에 부활해야 합니다. 요나의 변모된 모습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의 기도는 기품에 대한 공포를 드러냅니다. 물이 요나의 영혼을 위협했으며 깊은 구덩이는 마치 바리 공주가 여행했던 지옥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죽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나의 생명력은 물고기 뱃속에서 바라본 성전으로 대변됩니다. 신의 거처로 알려진 성전 또한 모든 생명의 요람이자 모성의 자궁입니다. 자궁 속 공포는 재탄생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포는 편안하고 안전한 모성적 자궁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변형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자아와 자기의 신비한 합일이며 극적인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아가 자기의 인도 아래에 있는 상태이며 부분과 전체가 조화를 이룬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에 토해진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여기서도 선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자아는 자기로부터 들려온 음성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이 살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흑과 백이 없습니다. 이 편과 저 편이 없으며 선과 악도 없으며 어떤 종교적 사회문화적 차별도 없습니다. 생명의 바다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거둘 뿐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과학적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만이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로 인정됩니다. 자신의 세계관에 갇혀 지냈던 요나는 심리적 죽음을 경험한 후에 새로운 세상으로 향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으로부터 온 소명을 수행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정결의식과도 같습니다. 요나와 니느웨의 대면은 피해자와 박해자의 대면이자 자아와 그림자의 대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못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그림자이자 요나의 그림자인 니느웨는 제거되기보다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격의 일부인 그림자가 자아에 인식될 때 그것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꿈이나 환상에서 불안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림자는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변해있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격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은 현실적 감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리적 사건이 될 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우리 내면의 사건이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돌아섬은 요나 내부에 있는 그림자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짐승까지도 동참합니다. 야수적 속성을 지닌 본능까지도 의식과 무의식의 화해에 동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도를 돌이켜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자아가 자기와의 관계가 정립될 때 비로소 그림자가 인식되며 의식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영웅이 모성의 자궁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는 이처럼 자아의 철저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념을 모두 포기해야만 합니다. 재차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나는 마지못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의 결단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종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결국 좌절과 허무함만을 줄 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요나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악한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선한 존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전에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보편적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의도는 요나로 하여금 분노와 좌절을 겪게 합니다. 의식의 판단과 지혜는 무의식에 불가해한 통찰력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심리학적 경험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감성이 지성을 앞서며 비합리성이 합리성을 능가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지성과 합리성보다는 감성과 비합리성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엄마의 지성보다는 따뜻한 품을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독한 냄새를 풍기지만 따뜻한 감성은 얼어붙은 심장도 녹여버립니다. 요나의 종교적 지성과 합리적 신념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좌절감에서 기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요나의 절규는 신으로부터 소외된 한 신앙인의 외침이자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며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나의 정의는 사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길 때 신앙인은 믿음에 대한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 기둥이 무너질 때 자신의 존재감은 해체되며 살아갈 의욕을 상실합니다. 생명을 거둬달라는 요나의 탄식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신에게 인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자살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좌절에서 오는 일종의 자기 방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신념은 대체로 무의식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의식의 일방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의식의 분노에 무의식은 오히려 냉담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분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분노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책망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것은 요나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도피 행각은 여기서도 재현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뒤로 둔 채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성의 동태를 살피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가 드러납니다. 동시에 요나로 대변되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면에 있는 그림자와 화해를 주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요나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요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한순간의 행복감이 그동안의 고통과 좌절,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못난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감도 그리 오래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해서 다음날 새벽에 박넝쿨을 시들게 했고 따가운 햇볕에 노출된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소연합니다. 요나는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건 정당합니다. 죽을지언정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요나의 단호함은 일방적 의식의 한계를 가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게 합니다. 하루 만에 사라질 박넝쿨도 그렇게 귀한 것처럼 니느웨도 아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박넝쿨과 벌레는 우리가 지닌 정서의 본능적 속성을 대변합니다. 미미한 것에도 한없는 행복을 느끼며 그런 행복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벌레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원한 그늘을 한순간에 상실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행복한 자궁으로부터 퇴출된 아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원한 그늘이 주는 순간적 행복감은 그동안 요나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로 인한 절망감은 이전의 행복감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정서는 영혼을 사로잡고 오래 지속되지만 긍정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정서는 그리 오래 가질 못합니다. 순간의 행복은 전체 정신인 자기로부터 온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행복감이 생명의 원리에 만날 때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순간의 정서를 보존하고 음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깨닫지 못한 채 무대 밖으로 퇴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개성화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요나에게 생명력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항은 무조건적인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때를 기다려 달라는 간절한 청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귀한 생명 원리라고 할지라도 때가 이르지 않으면 책장 속에 보관된 한 편의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일부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